오늘은 무슨 인사말을 하고 인사할까 궁금하시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비가 조금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비가 조금 와서 감사합니다. 금요일이던가요? 토요일이던가요? 금요일, 토요일 너무 더워가지고 밑에 지방에 홍수로 인한 피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또 반대로 비가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불편하면 어떡하실까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간사한지. 그래서 비가 와도 감사하고 날이 맑아도 감사한데 특별히 오늘은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비가 조금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밑에 지역에 수해가 나서 또 교회마다 어려움 당해서 예배당이 다 무너지고 또 물에 잠겨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복합적인 심정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픔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과 제목들을 찾고 삶의 자리마다 그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느헤미야 설교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느헤미야 설교 좀 지루하시구나. 은혜가 좀 덜 되시는구나 그런 생각 제가 하게 됐는데 마침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마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고 다음 말씀 전하고 8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말씀 시리즈로 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3절까지 말씀인데 75절까지 마음에 부담이 드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느헤미야 7장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라 2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같은 말씀을 주실까? 그것도 무슨 뜻일까? 또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무슨 뜻일까라는 질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해결해 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도자와 백성들의 차이가 있는데 시야가 차이가 있습니다. 시선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지도자는 멀리 보고 길게 봅니다. 근데 백성들은 가까이에 있는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거죠. 지도자들은 과거도 생각하고 또 미래도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마음에 기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잘 이끌고 원하고 바라는 곳으로 끌고 가자고 하는 그런 긴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2002년도에 우리가 한일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함께 이제 진행했는데 히딩크라고 하는 외국인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축구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축구대표팀을 맡고 나서 초반에 뭘 했냐면 유럽에 있는 축구 잘하는 나라와 친선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0대0으로 지고 0대3으로 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스에 또 신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연 외국인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맡고 지도하는 것이 맞는가? 막 그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그 히딩크 감독이 자신만만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겠다. 본선에 가서 실력으로 입증해 보이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한일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럽의 강호들과 함께 시합을 하면서 정확하게 한국 축구의 수준이 어느 만큼인지 그때 알았고요. 또 그들과 함께 시합을 하면서 또 이제 훈련 이후에 다시 한번 치성 경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 대표팀의 실력이 이만큼 올라와서 그동안 강하게 생각했던 유럽의 축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실력이 이만큼 올라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지도자고 많은 국민들은 바로 앞에 있는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느헤미야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성벽을 지어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벽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게까지 생각하고 그들을 이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으로 성벽이 완성됐으니까 성벽 짓는 것만으로 목표를 세웠더라면 느헤미야가 바로 본국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느헤미야 7장 혹은 그 이후가 기록되어지지 않을 것인데 성벽이 완성된 6장으로 끝나지 않고 7장이 있고 8장이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새로운 성벽을 쌓고 그 안에 들어와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느헤미야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거든요. 그 사람을 세우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1절 말씀 보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문 지키는 자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성문을 지키는 자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상한 것은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들 또 레위 사람들을 세울 것이 아니라 용맹하고 멀리 내다보고 그 성문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다고 하는 거죠. 제가 군대 가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신병훈련소에서 신병들을 가르치는 그런 조교 역할을 하고 그 이전에는 경비소대라고 해서 부대의 문을 지키는 위병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원래 위병소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가 크고 잘생기고 문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그곳에 세워놔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곳에 가게 됐어요. 가보니까 제가 키가 제일 작아요. 그리고 저의 고참들이 다 모델같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덕을 좀 볼 뻔했는데 바로 또 그냥 신병훈련소에 가게 돼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 위병소에 누구를 세우냐? 눈이 좋은 사람을 세워요. 눈이 좋은 사람을 왜 세우냐면 저 멀리서 검은 차가 다가올 때에 그 검은 차가 군대의 별, 스타가 타고 있는 차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됩니다. 또 군대에 차가 들어올 때 그 번호판을 보고 이 번호판을 단 차가 우리 부대 차인지 다른 부대 차인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눈이 좋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키는 크지 않지만 잘생기진 않았지만 눈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주무시는지 주무시지 않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또 군대를 문 앞을 지켜야 되니까 용맹한 사람들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먼저 초동 대처를 잘해서 이 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벽을 새롭게 짓고 성문을 지키는 사람을 용맹하거나 눈이 좋은 사람을 세우지 않고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으로 세워놓은 것은 새롭게 세워진 이 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름지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와 마찬가지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하냐니와 하나냐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냐니와 하냐냐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도자라고 하면 지금 대적들과 싸우는 이런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협상력이 좋거나 대외적으로 잘 사람들을 이끌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함께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어 갈 때에 새로운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우리 이스라엘에 세워져야 된다고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누구를 세우는지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벽 이후에 새롭게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백성들을
백성들에 대해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목회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눈보라가 치는 날씨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세워져가는 성벽 안에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언약 백성들이 우리 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 리스트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리스트.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예전에 봤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기억이 났어요. 쉰들러에게 리스트가 있는 거죠. 내가 살려내야 될 유대인들의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9개의 리스트에 1,10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냈던, 그 사람들을 살려냈던 영화의 이야기가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쉰들러만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도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새롭게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성벽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 리스트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리스트는 에스라가 1차로 포로 귀환할 때 먼저 왔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거기 쫙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시절 누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 붙잡고 먼저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성벽을 짓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 목적과 이유가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의 리스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스트를 읽어가면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전체를 바라보는 숲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가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숲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 가운데 느리딤 사람들만 좀 살펴보므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과의 전쟁에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19년 전인 주전 605년부터 이미 포로 생활은 시작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때가 차면 70년의 때가 차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세워서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언의 말씀이니까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포로 생활이니까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기록된 사람들로 하여금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래 그 예전에 내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정하신 때와 정하신 시간이 지나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사람들의 리스트가 여기 지금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오늘과 같이 우리가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살아가 보지 않은 많은 수많은 날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시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를 중건하리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또 고레스라고 하는 왕, 고레스가 태어나기 이전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화면에 올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수요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게 하셔서 그 이전의 삶의 자리보다 더 평안하고 더 기쁘고 더 잘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누가 올 줄 알았습니까? 코로나 때 예배 문 닫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를 이겨내서 오늘과 같이 더 기쁘고 행복하고 더 은혜가 충만하여 예배드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혼란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시간이 지나서 미래와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미래와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느디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느디딤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네. 우리 먼저 46절, 60절, 73절 말씀 우리 73절만 보겠습니다. 73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3절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 느디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 그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원래 이름은 나탄이라고 해서 나탄은 주다, 주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다른 이방 민족이었는데 전쟁 포로로 이스라엘에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끌려왔는데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예배를 관장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노예가 되어진 거죠. 근데 그들도 바벨론과 함께 바벨론 멸망 이후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되어질 때에 원래 포로였으니까 자유인이 되면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들이 선택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짓는 일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짓고 나서 원래 했던 것처럼 그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제단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본디 노예였지만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스스로 감당하게 되었던 사람들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디림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유의지로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버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으로 끌려가서 죄 짓는 삶을 살아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속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곧 느디림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이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예배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우리 성도님께서 강단에서 약속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약속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을 그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물질도, 제가 갖고 있는 건강도, 생명도, 저의 가족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시 올려드린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와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욕심이 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 내가 예배 드리는 것과 찬송 드리는 것을 내가 내 평생에 놓치지 않으리라. 그게 저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인데, 내가 느디림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진정으로 감사하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면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가장 최우선순위를 예배와 찬송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저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중국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처럼, 그가 바랬던 것처럼 새롭게 세워지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채워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권면하여 드리고 싶어요.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배할 수 있고 마땅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어지고 확인되어져서 삶의 자리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니 함께 찬송하시고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